세상에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역경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도저가 와서 자기 가게 옆 땅을 막 밀더니 큰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실망해서 있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그 반대편 옆으로 대형 할인 매장이 또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슈퍼마켓 주인이 몇 달을 밤새 고민하다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조그만 상점 지붕 위에다가 네온 사인 간판을 하나 만들어 걸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인터런스, 들어가는 곳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늘 성공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도전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의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종양 하나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명령의 의미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순환의 예고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는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와 제자들의 사역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은 성도가 3,000명이 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얼마지 않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걷지 못했던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요. 그에게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푼의 동량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걷는 것을 넘어서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서 몰려온 그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책망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은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아니,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뛰기까지 했는데 놀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만일 이 일을 사람이 행했다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의사를 통해서 치료된 일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시키며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적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밖의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을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만 믿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적이기에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나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사가 살기 힘들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도저히 견딜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그 사람을 덮치게 되고 오히려 고난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오히려 영적인 상황은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 그저 보통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삶의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으로 새 삶을 만들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가 오히려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권능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꼭 잡기 위해 그들을 붙들기 위해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가 일으킨 권능과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메시아이신 그분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겼고 총독 빌라도가 석방하려는 것까지 거부하고 바라바라는 살인자까지 놓아달라고 하면서 기어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셔서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며 평생을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고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죠. 그러면 청중들은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연주가 다 끝나도 앙콜을 외치며 2번, 어떨 때는 3번 앙콜곡이 끝날 때까지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음악회가 다 끝나고 나와서 피아니스트는 본척만척하고 오늘 음악이 참 좋았어, 피아노 참 끝내주네, 멋있는 피아노야 하면서 피아노에 박수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교회와 특정인이 이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병을 고치면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해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 온통 그 시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기적을 빌미로 하여 한 개인을 우상화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누군가 한 개인을 의지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해 주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쳤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부르면 대답이 따라옵니다. 그 존재와 나와의 만남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름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이 대답하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응답하여서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이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관계를 가지셨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문이라는 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아무나 다 외친다고 그렇게 듣는 맞는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턱대고 다 들어주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고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마치 열심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그분이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기준으로 기도 응답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성이 더 센 사람, 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물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동기요,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믿음을 내 의지로 생각하고, 믿음을 열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내가 드리는 정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해 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기적과 이적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과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하며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 나도 그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게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구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애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외쳤고 그의 치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고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들의 시대만큼 기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영국 글라스고우의 신약학 교수였던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지식과 진리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의술과 약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1세기 고대 시대에 유행했던 많은 질병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발달된 의술이나 약을 통해 치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기적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옛날 영화가 있죠. 2차 대전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어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지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 덩어리가 되었구나 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츰 진리의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어서 직접 장애인의 모습으로 그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은 전쟁에서 다친 상위 용사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